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저는 사순절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신앙적인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40일 동안 신약성경을 일독했던 적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하루에 한 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간 동안 사용되어질 식사비 7, 8천 원을 40일 동안 모아서 후원을 했던 적도 있고요.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기록해서 40일 동안 마가복음까지 성경을 필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 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삶의 환경도 변하지 않았고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더 있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셨을 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뭐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불평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많아지더라고요. 또 원망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몇 가지 단어들이었어요. 감사, 기쁨, 평안, 회개 같은 단어들이 제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것들을 깨달을까 떠올릴까 생각해 봤더니 정말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를 투영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시간을 사순절 동안 보내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은혜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은혜더라고요. 나를 위한 은혜. 그래서 한번 역전시켜 봤어요. 하나님, 이 사순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전보다 감사하고 그전보다 평안하고 그전보다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묵상을 계속 이어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본받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고 평안 안에 거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한 이유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진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다라는 것. 즉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6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낮아짐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은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회복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치, 자기의 자아까지라도 모두 내려놓는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지위를 가지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지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으셨고 영광을 받으실 그 모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몸소 그것을 실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용서하고 호화해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마음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철저히 종의 삶을 살기 위한 낮아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일에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대신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멸시와 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길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였을 때라도, 십자가라는 삶이 패이고 찢겨지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내심을 받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삶이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나를 가로막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 나를 낮추는 것, 그 낮춤이 잘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철저히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낮아짐을 본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회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라는 성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남편을 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비참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사회적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사회적인 한계와 상처에 가로막혀 있던 한 여인이 그를 일평생 괴롭혔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여인 앞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해피하우스라는 집수리 봉사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책임 맡은 교역자였는데요. 서울에 는 이제 대부분 빈곤한 지역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중산층이 살거든요. 근데 그곳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잘 생상이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한 분을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그분의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 단독주택 옥탑에 조립식 건물로 된 그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60대 남성이셨고 성인병을 앓고 계시며 직업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갔나 봐요. 저를 보시더니 잠깐만 앉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혼을 했고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일할 수 없어서, 병이 들어서 일할 수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서 겨울 내내 한 번도 난방을 틀지 않고 겨울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밥 대신 술로 연명을 하면서 그래, 내 인생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끝나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저는 이제 또 들으면서 이제 눈으로 그 가정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쭉 살폈지요. 살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같은 사역을 하는 팀원들에게 그분의 어떤 그런 신상과 어떤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나누어 드렸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좀 돈이 더 들어서라도 그분의 집을 좀 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진짜로 한번 멋지게 고쳐보자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보다 더 많이 돈을 들여서 아예 벽지를 다 뜯어내고요, 다시 단열재를 2겹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불 못 드실까 봐 단열재 2겹을 넣고요, 그리고 다시 벽지를 바르고 장판 싹 다 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매트를 사서 다시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페인트 다 칠해드리고요, 샤시 중에서 문이 다 안 닫히는 샤시는 아예 샤시를 갈아드렸어요. 주방에 가니까 이 냉장고는 있는데 냉장고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술로 살았으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겠지요. 다시 냉장고를 가동시켜드리고, 그리고 싱크대를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뭐라도 해먹으시라고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다 드렸어요. 아주 화장실은 광이 나게 닦아드렸어요. 홀로 사시는 분이 제일 안 되는 데가 화장실 청소거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깨끗이 닦아주셨는지, 정말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게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심지어 밖에 있는 쓰레기까지 저희가 깨끗이 치워드렸거든요. 갑자기 밑에 있는 주인이 간식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윗집에서 내가 언제 송장 치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싫은 데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 안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셨던 거예요. 딱 그리고 이렇게 다 이제 집을 세팅해 드리고, 마음에 또 한켠에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가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그 담당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집 주소가 있는데 여기 매주 화요일 날마다 반찬을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반찬을 가져다 주시더니 또 그분이 사람이 오시는 게 반가우셨나 봐요. 권사님한테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러시면서 권사님한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냉장고를 보여주시면서 나 밥 먹고 있다는 걸 자랑하시더래요. 맨날 술로 살던 사람이 밥 먹는 거 사실 자랑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찌개도 끓여 먹고 주신 반찬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권사님, 내가 이제 술로만 살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너무 권사님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흘렀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무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시고 교회 오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거 있잖아요, 정말 백수 중에서도 아주 오랜 백수여서 머리에도 냄새가 나고 막 얼굴은 막 수염을 안 깎아서 꼬질꼬질하고, 말은 사람들이랑 잘 나누지 못해서 조금 이제 말하는 게 어눌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어디 있을 줄 몰라서 집 구석에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우두커니, 그런 분이 양복을 입고 딱 오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잠깐 우리 그 새가족 영접하는 실에 가서 이제 차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서 내가 일용직 현장에 나가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껴졌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섬김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성인병도 있고 발에 통풍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가 그때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르실 수가 없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으셔서 그 교회 나가서 잘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계속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 꼭 그러세요. 나 이번 주에도 교회 갔어요. 나 이번 주에도 교회 갔어요. 나 이번 주에도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삶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선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에 코로나 없을 때는 몇백 명을 봤지만 정말 우리 교원 중에 그 얼굴 보면서 저분 오늘 힘들구나,
저분 오늘 어떤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감지되어 그분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절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내게 보게 하셨다면 이건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손잡고 수다 떨는 것은 좋아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아져 그 사람을 보고 계셨냐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은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로 하여금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인생일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가 되셔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실 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피부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낮추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는, 그 생명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아닌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충분히 몇천 원 들이실 수 있으니까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주간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이 영화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는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영화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위에만 쳐다봐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니까 나 자신이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니까, 내가 빈곤하고 내가 보잘것 것도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자기의 재능과 가능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와서 정말로 자기의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필리핀에서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요, 의료 선교를 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자신에게 찾아올 수 없어서, 찾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누가 선교사님은
아픈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보다 자신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이시면서도 대형 면허를 따고 버스를 하나 후원받아서 그 버스를 일일이 다 손으로 이동진료소로 개조해서 그 버스를 몰고서 오지까지 찾아가서 정말 의료 선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료 선교를 따라갔던 한 청년이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누가 선교사님과 의료 봉사에 동행했던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고 치료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 보이셨지만 그가 전한 사랑 덕분에 선교사님의 모습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 온몸에서 나오는 감정은 행복해 보였다라고,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어떤 분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한 젊은 여성은 그분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고요, 한 소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했고요, 또 한 청년은 그 박누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무료로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누가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갔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서 하버드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즉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또 부도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오직 성공과 성취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나아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느냐, 차라리 후학을 양성해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르막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이분이 남기신 매우 중요한 어떤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신학자였고 성직자였으며 그가 쓴 30권의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명성도 얻고 인정도 받고 부도 이뤘지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캐나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아담이라는 이 한 장애인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의 대소변과 그의 자질구레한 일을 돌봐주면서 이 아담이 죽은 후에 10개월 후에 같이 1996년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정말로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이 사람의 책을 한 권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라우엔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고 성직자였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말했지만 내가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정말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나?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낮아짐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낮아지는 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생각뿐만 아니라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길이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그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순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사순절에 굉장히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은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고 나를 위한 축복을 구하고 나를 위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는 인생, 근데 흘려보내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다음 주에는 어떤 시리즈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 한 주간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을 은혜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는 더 주시라고 말하고 더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텐데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많이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채우실 텐데 우리는 흘려보내기보다 내 속에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